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아가서 2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 사랑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또 어떤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것이죠. 아가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두 사람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는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어서 땔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주로 불신앙과 심판, 고통, 파멸, 거짓 선지자 등을 나타낼 때 비유로 사용되는 나무죠.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그런 가시덤불 가운데 고고하게 피어있는 백합화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사이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누가 기른 것이 아니라 야생화죠.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들판이나 산기슭에 외롭게 피어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야생화는 오염이 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아침의 이슬과 낮의 햇살을 받고 자란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가시덤불 사이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합화 같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좋구나.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처럼 아름답게 살아다오.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찬사를 보내주었는데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것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아무런 나무가 없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이 그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고 사과 열매를 맛있게 먹고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과나무와 같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세상의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하는 여인을 꼭 끌어안는 모습이죠. 여인은 남자의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낍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안아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맡긴 일이었죠. 그녀는 그 일을 하면서 솔로몬을 만나 교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솔로몬을 만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우는 두 사람 간의 사랑의 교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준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시덤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백합화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으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